할렐루야. 오늘은 4월 11일 주일 오후 예배 누가복음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며 전도를 하게 하시는데 어떤 것도 취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0절에 이제 오병이요. 큰 주님의 벳세다 지역이라는 곳에서 주님의 큰 능력을 행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너무나 짠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빵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있었는지 여러분 가히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다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이들에게 늘 언제나 이 세상에서 먹고 살 그 식량, 빵을 거기는 주식이 빵이니까 빵을 줘야겠다, 이게 아니죠. 참 빵인, 참 만나이신, 참 생명의 빵이신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줄 생각이었죠. 근데 군중의 생각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예수님을 의지하면 해결될 것 같아요. 언제든지 큰 능력을 베푸시니까.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너희가 나의 몸을 먹고 살아야 한다. 나의 피를 마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그 보혈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픈데 하고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말았던 것이죠. 9장 23절 보면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대답하지 않지만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하죠.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이제 권한을 받고 내가 죽인 바 되어 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시면서 9장 23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철저하게 죄된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 여러분이 날마다 제 십자가가 뭐냐면 내가 죽은 그 십자가예요. 죄된 내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된 나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근데 내 자아가 안 죽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거죠. 날마다 제 십자가,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죄된 내가 죽은 그 십자가,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화산 이야기가 28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35절에 31절 먼저 볼까요?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하죠.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죽으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가 보고 이제 막 초막셋을 짓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렇죠.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 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듣지 못했습니다. 갈릴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때도 또 이 말을 너희에게 담아두라. 44절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근데 깨닫지 못하고 숨겨진 바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서로 누가 더 크냐 제자들 간에 싸우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시는데 그분의 12제자는 누가 더 큰지 싸움만 하고 있다는 거,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아주 작고 그 당시의 재산 목록은 어린아이가 어떤 생명이 아니라 그냥 재산 목록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너무나 작은 자죠. 근데 영접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늘 섬기는 삶을 살아라. 늘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 아이러니가 하나 있는데 자기가 예수님을 아주 심각하게 아주 진지하게 뜨겁게 만났대요. 근데 그분의 삶을 보면 교만해. 그럼 정말 너무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남을 철저하게 무시해요. 자기가 뭐 영적인 세계의 뭐 최고조에 이른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람은 결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늘 겸손할 수밖에 없고 섬길 수밖에 없고 따뜻한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겠죠.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이들이 거부했어요. 예수님은 아픈 마음으로 사마리아인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거부했어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고집 때문에 나의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다? 이러면 절대 안 될 것입니다. 10장으로 넘어가서 주님께서 이제 12제자 말고 70명의 제자를 각 동네와 지역으로 둘씩 보내셨죠. 이렇게 보내시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70인이 17절에 돌아왔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뭐냐면 어떤 능력을 갖고 너무 기뻐하지 마라. 그게 기뻐한 게 아니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기뻐해라. 너의 능력을 기뻐하지 마라. 너가 너 된 것.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너무 기뻐할 거 아니에요. 뭘 기뻐해야 되냐면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율법에서 뭐라 그랬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네 말들이 옳도다 이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29절 그 사람이 그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여자와 묻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아주 건방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옷을 벗기고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다. 그 강도들이. 근데 제사장이 지나갔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집으로 가던 도중이었는데도 그는 피해갔다. 레위인도 모든 사람에게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도 이 레위인도 마찬가지로 그를 피해갔다. 하지만 너희들이 개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 응급처치를 했다는 거죠. 상처에 붓고 싸매고 그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그리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 노동자 이틀 품삯이에요. 내게 주어 이르되 이 사람을 돌아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랬어요. 이 건방진 사람이 율법교사가 사마리아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비를 베푼 자인이다. 끝까지 좀 인정하기 싫은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교에서 이제 목사 그 안수 주기 전에 주기 전에 테스트를 했죠. 그래서 설교 테스트를 하는데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사람씩 대기하고 이제 그 원하는 그 실로 가가지고 지정한 그 실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돼요. 이제 선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통 이 신학생들은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신학적으로 어떻게 전할까만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이 딱 나가서 가는 길에 똑같이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말 거반 죽어가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여러분 지금 가야지 설교를 할 수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 사람들을 그냥 보고 지나쳐 가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 다 떨쳤다고 합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네, 그 설교 내가 목사 되는 걸 뒤로 할지라도 이 목숨이 위태한 사람을 내가 보호하고 치료해 주리라. 이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정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그 신학생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만 많이 알아서 될 게 아닙니다.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 38절에 39절에 마르다 마리아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갔는데 마르다가 영접하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자취 아래서 말씀만 들었어요. 근데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해가지고 내 동생이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냥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 네가 할 수 있을 만큼 해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마리아는 정말 좋은 편을 택했다. 내 발치에 앉아서 나의 말씀을 들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마르다 병에 걸린 사람도 있어요. 마치 내가 꼭 무슨 일을 해야만이 예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마리아처럼 주님의 발치 아래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힘이 나면 이제 사역을 하는 거죠. 봉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르다처럼 불평이 나올 것 같으면 멈춰야 돼요. 멈추고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으로 나가서 말씀으로 충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하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그래서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 야,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간청함으로 기도해라. 근데 너희는 단순히 문제 해결, 어떤 바람 해결되는 거, 소원 성취를 말하지만 가장 기도에서 받을 좋은 선물은 성령님이다. 내가 순간순간 살아갈 때, 어려움에 처할 때 성령님이 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늘 기뻐하고 스릴 있는 아주 감동적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만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한 우루과이 성당 벽에 쓰여진 기도문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이라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여라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도 않으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 하지 말라. 자기 이름만 빛내려 안간힘을 쓰면서 나라에 임하옵시며라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원하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지 말라. 자기들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은 본체 만체 하지 않느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말라. 누구에겐가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지 않느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말라.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바치지도 않으면서. 너무나 찔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되고 또 그 기도처럼 우리는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힘입어서요?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서입니다. 11장 27절에 하나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으로 배려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복이 뭐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다 이랬어요. 그럼 우리 시편 1편을 볼 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랬어요. 시편 1편의 이 복은 정확하게 해석하면 해피입니다. 해피, 행복이에요. 행복. 늘 행복하려면 여러분 행복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면 행복하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행복하시길 원하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재물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나의 자녀들이 채워줄 수 있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여러분 행복을 영원히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지키고 순종하는 자, 늘 행복을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살아내십시오. 아멘. 12장으로 넘어갑니다. 12장에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해서 나오면서 4절 예수님이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부르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그 사랑의 감동에서 예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동기가 돼서 흘러나오는 모든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부자 비유가 13절에 나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20절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왜냐면 영혼에게 말하는 거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랬더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걷어간다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재물 하나님께서 내게 잠깐 빌려주신 것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22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31절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마음도 있느니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때문에 늘 행여 오늘인가 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그것을 기대하며 사시고요. 또 오늘 하루 지혜 있고 42절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야 할 것입니다. 56절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시대가 흘러가는 걸 보면 마지막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겠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때 지혜 있고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돼야 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준비 안 하고 있다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후 대책 하잖아요.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저도 노후 대책 한 번씩 생각을 해요. 물론 준비해야 돼요. 그것보다 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살까 때문에 오늘 하루 얼마나 지혜 있고 진실한 주님의 청지기가 되어 살아갈까 여기에 여러분 90% 이상을 신경 쓰고 있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장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게 막 열받아서 아뢰는 거죠. 근데 주님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그 악한 사람 그 못된 사람 그 이단 같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안식일의 참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의 14장 1절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빵을 잡수시러 들어가셨는데 그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서 고창병, 복부에 물이 차서 심장, 신장, 간장 등 몸이 붓는 사람이죠.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율법을 완전하게 하신 율법의 참 의미인 국률을 베푸시는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되겠습니다. 율법의 참 정신인 국률, 국률, 그 국률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봐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감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는 그 국률의 마음, 그 짠한 마음으로 우리도 봐줘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결코 크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좁고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길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자 1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교사들이에요, 수군교리에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그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다니잖아요. 바로 이 세리와 죄인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들이 잃은 양이다. 그리고 잃은 드라크마가 나와요. 어떤 여자가 8절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두 풀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하지 않겠느냐 이랬어요.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돈을 쉽게 말해서 100만 원 잃어버렸다고 해요. 수표를. 여러분 어때요? 잊어버렸는갑다 그러세요? 아니죠. 난리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 찾으려고.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유명한 탕자, 잃은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나오죠. 두 아들이 있었죠. 근데 둘째가 자기 재산 떼달라 그래가지고 떼를 부려가지고 떼주니까 갖고 와서 회에 나가서 다 탕비하고 결국 다시 돌아오잖아요. 이를 측은히 여겨서 아버지가 다시 어떻게 해요? 아들같이 살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반지도 끼워주고 신발도 갈아주고 옷도 다시 이쁜 옷으로 입혀주고 잔치를 벌렸어요. 그때 맏아들, 이 맏아들은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왔는데 아주 그냥 아버지한테 성질을 이 둘째 놈 새끼가 이랬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아버지 나한테 언제 이렇게 해준 적이 있었냐고. 근데 그러죠. 아버지가 31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지 않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근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는데 내가 잃었다가 얻었는데 우리가 함께 바탕이 죄인들, 세리들,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내 앞으로 돌아오는데 잃었다가 찾았는데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냐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집단 이기주의가 되게 많아요. 우리끼리 어느 정도 교회가 이제 좀 되고 운영도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들어오는 게 불편한 거야. 우리끼리 좀 레벨도 맞아, 사회적 지위도 맞아.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청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부담스러운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새로 들어온 그 짠한 사람한테 마음을 더 주면 목사님 우리한테는 안 그러고 왜 저 사람한테 그럽니까? 우리가 목사님한테 뭐 서운하게 해드렸습니까? 막 이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단 이기주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은 그런 이기주의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늘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 비유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주인의 소유를 다 낭비했어요. 그래서 주인이 야 너 장부 다 갖고 와 있을 때 주인이 이제 이 청지기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동안 빌려줬던 사람들 싹 불러가지고 거의 50% 막 그냥 할인을 해줘 버리죠. 그래가지고 이제 장부를 갖다 드렸어요, 주인한테. 근데 이제 동네에 막 소문이 난 거야. 아니 이 주인은 어떤 주인이길래 내가 이만큼, 예를 들면 1억을 빌렸는데 5천만 원만 내라 그러는 거지? 내가 10억을 빌렸는데 5억만 그냥 내래. 엄청 주인을 칭찬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썩은 웃음을 지면서 그 주인이 그 청지기한테 나도 지혜롭게 해버렸다, 니 살라고. 누구를 높여줬어요? 그 대신 주인을 높여줬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이 청지기 같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보다 더 지혜롭게 있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울 수 있냐? 그러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세상의 재물로 하나님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이 지혜를 보면서 우리도 뭘 해야 되냐면, 재물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엇으로 여러분, 한 주님을 사귀어야 돼요. 주님과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여러분, 다 계산이 쓰잖아요. 내가 어디다가 투자를 해야지 마지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행복할 수 있을까? 답이 딱 나오잖아요. 세상의 그 악한 청지기 같은 놈보다 덜 지혜롭다면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돈을 허벌나게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부자와 나사로, 이 한 부자는 바리새인이에요. 돈을 좋아하는 가난한 자, 이 나사로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인데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비참하게 살았어요. 때문에 어느 정도였냐면 21절 보면 개들이 와서 짠해서 그 헌대를, 상처 난 데를 핥아줬어요. 여러분, 그 개의 침은 상처 치료제가 됐죠. 개들이 핥아줄 정도로. 근데 나사로는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온유한 관계로 그렇게 하나님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자야 하고 이 땅을 살아갔고, 부자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렇게 갔어요. 갔는데 이 부자가 장사가 됐어요. 부자하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부자가 돈을 좋아하는 부자예요. 지금 바리새인을 빗대서 하는 거예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나사로를 보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워 끔찍한지 알겠죠? 물 한 방울 내 혀에다 묻혀줄 사람도 없어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죽어버렸으면 좋겠는데 죽지 않고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다. 이게 뭐냐면 너는 재물만 좋아하고 거기다 머리 박고 살았고 나사로는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도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절대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그랬더니 그 부자가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는 절대 오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그랬더니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않으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못하리라. 이건 뭐냐면 여러분, 천국과 지옥 갔다 온 사람 간증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고 여러분,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국어약 39권, 신약 27권 안에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다 담겨 있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고, 죄된 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가 죽은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 생명으로 주님의 길을 가면 천국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16장까지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말씀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결론내서 말씀을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